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예배의 한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원을 받겠죠. 즉 그러니까 그분이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회개하면 돼.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거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의 근원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복과 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밤을 새워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나? 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 말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선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선은 좋다, 온전하다, 조화롭다는 뜻을 가진 반면에 악은 깨지다, 해롭다, 흐름이 어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창조의 질서가 깨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도 없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이 선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결국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네 생각이야. 왜? 이 방향에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게 선이야. 우리 인간들이 서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다 해서 알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직접 경험을 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게 된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걸 갖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먼저 먹었어요. 경험을 하니까 어때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이 한 말처럼.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자신 있게 주는 겁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근데 다 옳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자신의 경험이라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좋았던 그 모든 질서를 인간이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나를 중심에 두고 선과 악을 판단한 죄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본 사람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아이도 있어요. 위에서 보는 아이도 있단 말이죠. 그랬다 그래서 이게 컵이 아닙니까? 컵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말이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그 피로만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대속했단 말이죠.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속죄받았어요.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부활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이라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킨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권세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일몰보다 몇 시간 전인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는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아주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밝힘으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그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는 구약부터 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많은 동물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중고등부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뭐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전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입니까? 왜 자꾸 피피거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피,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네 죄를 사해 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라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원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죄는 이렇게 썩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비닐로 탁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썩은 음식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는 게 동물 제사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늘 냄새가 나잖아요. 보기 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동물을 죽여서 그 비닐을 계속 덮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썩은 음식을 아예 갖다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습관적으로 비닐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두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근본 더러운 원죄는 내가 치워주었으니까 이 비닐을 자꾸 날마다 덮지 말고 회개하면서 네가 말씀으로 살아내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물로 죽여서 하는 제사는요, 이런 형식적인 제사는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오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어.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뜻에 반역하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창세기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소리를 외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절규입니다. 죽기 전에 절절하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성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지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 성물입니다. 이거 성물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안 되지. 또 와서 막 뛰고 그러면 지저분하잖아. 먼지 나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성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 내가 이 안이 성전이고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들 기도하실 때 뭐라 했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면 목사는 매주 올라와서 죽어야 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단이면 이 제단으로 부르셔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식적으로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래서 성전과 제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모두 다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어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금 짓느라고 난리죠.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거의 다. 제사에 쓸 그 그릇과 지금 붉은 암소까지도 뭐 DNA로 해서 만들어냈다고 해요. 성전만 지으면 된대요.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 그러면은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휩쓸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딱 찢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조차도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함께 상의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도스, 즉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출애굽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갇혀있던, 애굽에 갇혀있던 그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의 속박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죄송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서 성금요일이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성금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금요일, 부활절, 절기를 정해놓은 건 예수님의 그림자라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는 것,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피로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큰 안식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넘쳐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죄의 대속을 통해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안식일 날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태초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시간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빅뱅 전이냐 빅뱅 후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언제야? 태초가 언제야? 그러니까 억만 년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께서 질서를 정하셨다. 그래서 그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정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겠죠. 그래서 과학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그 왕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역사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00여 년 후에 올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떤 일을 할 거야를 이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도 성경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로 하여금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 그 예수님이 와서 뭘 할 건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 없이 사는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그 성도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갇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까 뭐예요? 초림 예수님과 심판의 날, 처음과 끝을 선포하여 악한 세상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주셔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200년 후에 무슨 일이라 그러면 엄청 유명해질 텐데 제가, 그렇죠? 그 유튜브 보면은 막 예언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서 참 자신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성경을 벗어나면 가짜입니다. 분별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화복이 나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주일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부터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달력 보면 어때요? 빨간 글씨가 맨 앞에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바뀌었단 말이죠. 이 주일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을 너무 잘 지켜. 그분은 부모의 장례식이 있어도 주일에 왔다가 가. 그러더니 아들들이 다 의사가 됐잖아. 맞아요? 맞아. 그렇게 주일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데 주일의 의미가 퇴색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아히멜렉 대사장에게 왔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다. 또 틀릴 뻔했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저기서 이삭을 비벼 먹는 거는 안식일의 주인인 나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고통받고 근심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회복하고 계십니까? 계속 옆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왜 나왔어? 막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상처를 회복되고 오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못하는 이거의 문제지 예배 드리면서 전혀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상한 심령과 몸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뭐하러 나와요? 교회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아휴 정말 시간만 버렸어. 이러고 갈 거면 나오지 말아요. 집에서 자 그냥 그 시간에 편하게. 내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내가 주일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 말이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하나님만. 성가대는 오직 성도들이 내가 부르는 노래를 갖고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는 이 음성을 들으실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지, 내가 오늘 설교를 기도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다 내려오면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를 잘했더니 은혜 받았어. 그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혹시 하나님과 다른 뜻이 다른 행동을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봐,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에 이 쌓아놓은 게 무너질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주는 것 아니라 말이죠, 복을. 그리고 찬양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이 찬양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은혜는 엿새 동안 받았던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목소리 다 이쁘잖아요. 예쁘잖아.
늘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데 목소리들 다 예뻐. 우리 구약을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가 앞에 서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하기 싫으면 입도 열지 않는 그런 행동은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기 싫어.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예배. 집에서 TV 보면서 트로트 들으세요, 트로트. 내가 요새 가끔 이렇게 보면 트로트 어쩌게 놀래죠. 저분이 믿음이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엿새 동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다시 엿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막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자리 잡아.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6일 동안 실패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에는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토익 시험이 있어요. 그럼 가라고 해요. 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자격증도 필요하니까 가라고 하죠. 안 돼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토익 점수 없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라니까 눈이 빛나네. 좋아. 공부를 잘해서 그래 애들이. 주의를 지켜야만 영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성육신 하신 걸 얘기하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고 직접 만졌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할 때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고 바로 뭐래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목사가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고 엿새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좁히며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을 얻어야 또다시 엿새를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다? 평강하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예언대로 내가 부활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고난과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사람이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첫 말씀이 그거예요. 평강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막 오늘 빨리 기도해야지. 뭐 돈을 얼마 달라고. 내 자식이 뭐 해달라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평강해야 된단 말이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왜?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알아라. 그래서 변하지 마 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평강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일에 나타나셔요.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로 인해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됩니다. 욕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밤마다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말이 홀라당 뒤집는지 몰라.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지. 밤마다 또 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일만 생기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가짐과 달라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틀어진 삶의 방향이 다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뀔 수가 있어요. 삶이 달라져야만 영이 회복되고 육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과서를 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왜 우울해 얼굴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 여러분, 내가 육을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복을 받는 주일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서 감동 없는 찬양을 억지로 부르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 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할 말을 내가 알려줄 거야. 네가 그 상황에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요, 이렇게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뻐하고 있는 부활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고난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희들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그들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으로 형제들을 돕고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